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한 것처럼 저도 벵갈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을 하고 기원을 하면서 기운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풀과 나무 꽃들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우리 꽃과 나무 이런 식물들에게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고자 이 자리에서 독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법화경 묘법연화경 제6권 제18 수의공덕품. 그때 미륵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한다면 얼마나 되는 복을 얻겠습니까? 이윽고 미륵보살이 개송으로 사례었다. 세존께서 열반하신 후 이 경을 듣고서 능히 따라 기뻐하는 자는 복을 얼마나 얻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시었다. 알다 보살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또 지혜로운 다른 사람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이 경을 듣고서 따라 기뻐한다고 하자. 그들이 법회를 마치고 정사나 한적한 곳 혹은 도시나 저잣거리 아니면 변두리 마을이나 농촌 같은 데로 가서 자신이 들은 대로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 혹은 그냥 아는 사람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설명해 주었다고 하자. 그 여러 사람들이 듣고 나서 따라 기뻐하며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도 듣고 나서 따라 기뻐하며 또 다른 이에게 전해주었다고 하자. 이렇게 거듭 전해져서 50번째 사람에게까지 전해졌다면 알다 보살이여, 그 50번째 선남자 선여인이 따라 기뻐한 공덕에 대하여 내 이제 말하리니 마땅히 잘 들으라. 예를 들어 400만원 아승기 세계에 있는 6갈래의 사생 중생들, 곧 난생, 태생, 습생, 화생으로 태어나는 것에는 형상이 있는 존재, 형상이 없는 존재, 생각이 있는 존재, 생각이 없는 존재,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존재, 생각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존재, 발 없이 기어다니는 존재, 두 발로 걷는 존재, 네 발이 달린 존재, 발이 많이 달린 존재 등 이처럼 수많은 형태의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중생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하자. 이를테면 각 중생들에게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등 여러가지 진귀한 보배들과 코끼리가 말이 끄는 수레 혹은 칠보로 지은 궁정과 누각 따위를 연부제가 가득 찰 만큼씩 전부 나누어 주었다고 하자. 그러던 어느 날 큰 시주자가 꼬박 80년간을 그렇게 보시하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 이미 중생들이 바라는 물건들을 원하는 대로 실컷 나눠주었도다. 그런데 중생들은 벌써 다 늙어서 나이는 80이 넘었고 백발이 성성한 데다 얼굴까지 쭈글쭈글해졌으니 장차 죽을 날이 머지 않았도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내 마땅히 불법으로서 이들을 가르쳐 인도해야겠다. 이윽고 중생들을 전부 모이게 해서 불법을 선포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였다고 하자. 그래서 일시에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를 얻어 온갖 번뇌를 다 하게 되었고 깊은 선정에 자유자재로 들어 파리탈까지 갖추게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큰 시주자는 얼마나 많은 공덕을 얻겠느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의 공덕은 너무 많아서 한량 없고 끝이 없겠나이다. 그 시주자가 단지 중생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물건들을 보시한 것만 치더라도 그 공덕은 한량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생들로 하여금 아라한 것까지 얻게 했으니 그야말로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내 이제 분명히 그대에게 사실대로 말하리라.
그 사람이 중생들이 좋아하는 온갖 물품들로서 400만원 아승기 수많은 세계의 모든 6갈래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아라한과를 얻게 한 공덕은 저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개송을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00분의 1, 1000분의 1, 100천만억 분의 1에도 해당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비교가 안 되느니라. 알다 보살이여, 이와 같이 50번째 사람이 여러 사람을 통해 들은 법화경 얘기를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만 해도 무량무변한 아승기에 한량없는 공덕이 있거늘 하물며 맨 처음 법회 장소에서 가르침을 듣고 따라 기뻐한 사람의 공덕이야 오죽 많겠느냐. 그 사람의 복덕은 더욱 수승해서 무량무변한 아승기의 숫자로도 견줄 수 없느니라. 또 알다 보살이여,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 정사로 가서 앉거나 선 채로 잠시 동안만 법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법문에 다시 태어날 적에는 훌륭한 코끼리와 말이 끄는 수레 혹은 진귀한 보배로 꾸민 가마를 타고 하늘 궁전에 오르리라. 또 어떤 사람이 법화경 강의하는 곳에서 앉아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니까 자기 자리를 나누어 같이 앉아 듣겠다면 그 사람은 그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서 제석천왕이나 범천왕 혹은 전륜성왕의 자리에 앉게 되리라. 알다 보살이여,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저기 법화경을 설한다는데 같이 가서 듣지 않을래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서 아주 잠깐만 듣더라도 처음에 권유한 사람은 그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서 다란히 얻은 수승한 보살들과 더불어 한 곳에 태어나리라. 뿐만 아니라 근기가 날카롭고 총명하며 지혜로운 데다 100천만 번 태어나도 결코 벙어리가 되지 않으리라. 또한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혀나 입에 항상 병이 없으며 때가 끼어 치아가 검게 변한다거나 누렇게 되지 않으리라. 입술은 아래로 처지거나 말려 올라가지 않고 부르트거나 부스럼 나지 않으며 또한 얹청이거나 삐뚤어지지 않으리라. 게다가 입술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크지도 않으며 시퍼렇게 죽지 않아서 보기 싫은 모양이 하나도 없으리라. 코는 납작하지도 구부러지지도 않고 얼굴빛도 거무스레하지 않으리라. 얼굴이 좁고 길기만 하거나 또 움푹 패이거나 일그러지지 않아서 못생긴 구석이 한 군데도 없으리라. 입술, 혀, 치아가 다 보기 좋으며 코도 길고 높으며 아주 반듯하고 얼굴새가 원만하리라. 눈썹도 높고 길며 이마 역시 넓고 반듯하여 아주 좋은 인상을 갖추게 되리라. 그리고 세세생생 태어날 적마다 부처님을 친견하여 법을 듣고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일 것이니라. 알다 보살이여, 또 그대는 이 점을 면밀히 생각해 보도록 해라. 즉 한 사람만 같이 가자고 권하며 법을 듣게 한 공덕도 이와 같이 많거늘 하물며 일심으로 설법을 듣고 독송하며 또 대중 앞에서 남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하여 해설해주고 경전에서 설한 대로 수행한 공덕이야 얼마나 많겠느냐.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누군가 법회에서 이 경전을 듣고 하다못해 한 개송만이라도 따라 기뻐하며 남에게 설하되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차례로 전해져서 50번째로 듣고 기뻐한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이 얻은 복덕에 대해 이제 마땅히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일 어떤 큰 시주자가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80년 동안이나 물자를 공급하여 중생들이 소망하는 대로 다 베풀어 주다가 조생들이 늙고 백발이 되어 얼굴도 주름진 데다 이도 빠지고 몸도 바싹 여인 것을 보고는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감안해서 내 이제 응당 저들을 교화하여 불법의 도가를 얻게 하리라. 그래서 곧 그들을 위해 방편으로 열반의 진실한 법을 설하되 세상 모든 것은 견고한 것이 없어서 물거품 같고 타다가 꺼지는 불꽃과 같나니 너희들은 응당이 모두 빨리 세상을 벗어나려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법문들은 모든 사람들 전부 아라한가를 얻어 육신통과 삼명은 물론 파르탈마저 갖추게 되었다 치더라도 맨 나중 50번째 사람 경전 개송 한 구절만 듣고 따라 기뻐한 복덕이 아까 시주자의 복보다 훨씬 더 스승하여 가히 비유도 할 수 없게 많으니라.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을 통해 경전을 전해 들은 복덕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거늘 하물며 법회에서 처음 법을 듣고 따라한 기뻐한 사람이 더 공덕이야 오죽 많겠느냐. 만일 누군가 어느 한 사람에게 권하여 법화경을 같이 듣자고 말하기를 이 경은 깊고도 미묘하여 천만 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네. 얘기 들은 사람이 법회에 따라가서 잠깐만이라도 듣게 된다면 권유한 사람이 받는 복덕에 대해 지금 다시 분별하여 말하리라. 세세생생 날적마다 입에 병이 없고 이도 성글게 나지 않으며 누르거나 검지 않고 입술은 두텁지도 않고 언청이도 아니어서 보기 싫은 모양이 전혀 없을 것이며 혀는 마르거나 색깔이 칙칙하거나 짧지 않고 코는 길면서도 높고 곧으며 이마 역시 높고 반듯한 데다 얼굴과 눈도 모두 단정하리니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고 입에서 나는 냄새는커녕 우담발라와 향 그런 꽃내음이 풍겨 나오리라. 만일 법화경을 듣고자 일부러 스님들 정사에 찾아가서 잠깐만이라도 듣고 기뻐한다면 또 마땅히 그 복덕에 대해 말하건대 내 생에 천상과 인간 가운데 태어나 좋은 코끼리와 말이 끄는 수레 혹은 증기한 보배로 꾸민 가마를 타고 그리고는 하늘 궁전으로 올라가리라. 만약 법화경 강의하는 곳에서 남에게 경전을 앉아 듣도록 권한다면 그러한 복의 인연만으로도 재석천왕, 범천왕, 전륜성왕의 자리에 앉거늘 하물며 일심으로 법문을 듣고 남에게 그 뜻을 해설해주며 가르침대로 수행한다면 그 복덕이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니라. 네, 여기까지 제18 수희 공덕품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다.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제18 수희 공덕품을 독송을 하고 제28 보현보살 권발품까지 제대로 읽고 난 이후에 저도 솔직히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3대째 불교 집안이고 제대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들었던 귀가 있어서 조금 더 이해가 빠르고 또 순수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법화경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내용이 정말 순수하게 믿지만 이 내용과 이 의미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장별로 더 공부를 해서 단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수의공덕품에서 또 제 생각을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뭐였냐면 우선은 복을 구하려고 중생들을 도와주는 행위는 저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화경을 알리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아라한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 부분이 맞는 게 뭐냐면 제가 법화경을 알기 전에 사람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결국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어떤 거를 깨달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결국에는 남을 알게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다. 그게 인생의 끝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다시 발심을 하고 열심히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이제 법화경 독송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전진하자고 그 맹세를 통해서 그거를 서원으로 해서 이렇게 독송을 하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데 이 뜻대로 정말 법화경에 모르는 사람들도 낮술을 찾다가 들어와서 이제 법화경이 있구나 그리고 한번 들어본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에게 많이 물어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고 있다. 그런데 진짜 법화경이 뭐냐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좋은 건 알겠는데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도 이 부분을 또 순수하게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면서 좀 더 그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대체 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그 다음번에는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공덕품에서 정말 마지막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수의공덕품은 평소보다 굉장히 짧았는데도 좀 크게 와닿았던 점이 뭐였냐면
사실은 저는 3대째 불교를 엄청나게 친가 외가에서 했던 그런 불교 집안에 어렵게 태어난 3년에 걸쳐서 힘들게 유산을 어머니가 2번을 하시고 그렇게 태어난 그 장녀인데요. 그런데 제가 많이 빌어서 태어난지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력의 힘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덕에 제가 이 글을 보고 좀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이 불교를 전달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적마다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해 주셨잖아요. 진짜 날적마다 입에 병이 없고 진짜 입병도 저는 치료가 됐고요. 이도 성글게 나지 않으며 저는 진짜 치아도 바르게 났어요. 그리고 누르거나 거무지 않고. 저는 검게 태어난 편인데 사람들이 검은 줄 몰라요. 얼굴에 빛이 나는 편이라서. 그리고 입술이 두껍지도 않고 언청이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셨고 진짜. 그리고 정말 모든 게 조금 그냥 얼굴 비율이나 이런 거에 또 바르게 태어났고, 심지어 어릴 때는 안 씻어도 냄새가 안 나고 향기가 나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안 씻어도 향기가 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때 버스에 타면 약간 향기에 민감한 할머니가 초등학생이 향수를 왜 뿌리냐고 막 뭐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전 좀 잘 안 씻었던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씻어야 개운이 됩니다. 그렇게 좀 좋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퇴전을 한 적도 있지만 지금 누구보다 이 불교에 대해서 잘 깨달았고 그거를 얼마나 좋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진짜 제일 우리 3대째 집안 안에선 제일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더 제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저의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사람이 아 진짜 법화경에 힘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친구들이 또 조금씩 알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제 18 수의 공덕품을 보니까 아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이 법화경을 만나게 되고 이걸 또 유튜브로 전달하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길로 가고 복 짓는 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읽으면서도 막 온몸에 전율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복 짓고 있고 또 법화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조금씩 알고 있는 이 자체도 모두 복을 짓는 방법이고, 이 법화경을 알고 불교를 하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가응보, 인가업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보시면 알 거예요. 저 인스타그램에 항상 올리는, 저는 개가 천선의 아이콘이라고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고, 저도 사실은 그동안 이기적이고 나쁘게 살았었던 그 업을 씻기 위해서 세게 망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망하고 나서 돈을 따라가기보다는 업을 닦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을 하니까 정말 하늘이 아시고 제천 선생님이 아시는지 또 돈 벌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게 또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좋은 말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법화경에 대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말 희망을 전달하는 메신저 르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항상 스스로부터 생각하는 마음보다 주변부터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서 나부터가 아닌 타부터 함께
행복해져서 저도 더불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행복해야 돼요. 아시죠? 사행하타. 내가 남의 앞길에 등불을 비추면 저절로 내 앞에 길은 밝아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누구보다 행복하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일체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안녕.